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우리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고, 우리가 호흡이 맞춰서 숨질 때에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숨을 거둘 그때까지
우리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예전보다,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루하루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면 그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게 완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완성은 이렇게 마지막 끝을 맺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315장이에요? 네, 315장이요. 315장.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이제 이 말씀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괜찮은 얘기죠. 친구들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욥이 하는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욥이 하는 얘기예요. 친구들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맛있는 음식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 때문도 아니고 내 얼굴을 흑암이 가렸기 때문도 아니로다. 아멘. 지금 욥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막막해하고 갑갑해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현실의 그 막막하고 어두움 때문도 아니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며 이 깜깜한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는데 나를 두렵지 않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재산을 잃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내 모든 현실이 막막하고 깜깜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두려운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셨으니 내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원래 강했으며 늘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니 저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이 길,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거 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가 다 아시나니, 다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모든 시간이 끝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매 순간순간 나를 채찍질했으며 세상이 주는 음식과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욱 더 귀히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나니 이 형편, 이 상황, 이 처지 다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그렇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욥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욥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욥에게 그렇게 마구 쏟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이 욥의 친구들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알기만 했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만 알았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그냥 마구 떠들면서 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욥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 환경적 어려움이 아니라 친구들이 쏘아대는 그 말을 통해서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모임인데 실제로 환경의 어려움보다는 이 함께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같이 지켜나가는 이 동역자들이 찔러대는 그 말이 그 화살이 더 아프고 괴롭다는 거죠. 차라리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친구가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새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요. 이제 마귀는 외부에서의 공격보다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더 원해요. 이 교회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욥이 저에게 영으로
저에게 부탁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내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보다 더 심할 거다. 그 고난과 고통은 환경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내 생활과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쓰러질 거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남아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다 떠날 거라는 거죠. 왜 떠나냐 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서요. 그러면 이제 이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 때문에 왜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자리를 잃게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은 대로 오늘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 친구는 결국은 속았습니다. 세 친구가 처음에 욥기 2장에는 처음에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괴로워하며 욥의 옆에서 그냥 자리를 지켜줬었어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 생각 속에, 그들 마음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헷갈리게 했어요. 그들의 입을 사용하여 욥을 힘들게 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았죠. 그들은 속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사탄의 말에 속았어요. 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속은 사람들,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넘쳐날 거라는 거죠.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고 속아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 욥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 세 친구처럼 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은 대로 최대한 그대로 적어서 오늘 읽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녹음을 했다가 다시 들으셔도 되고,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육에 속한 사람이 자신이 육에 속해 있다고 인정한다면 아직 구원의 희망이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가장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성경적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거부할 그 어떤 신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만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귀는 속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모든 요구가 거슬립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는 그 말씀은 거슬립니다. 그것은 율법의 멍에를 지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율법의 멍에를 지는 고통으로 이해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은 외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니
거룩함은 필요 없다 가르칩니다. 회개에 대한 모든 강요가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왜곡당하십니다. 마귀는 이것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죄 가운데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푹 빠져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들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기를 애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애쓰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고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드디어 자유합니다 라고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는 가장 육적인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순간의 만족과 감정의 환희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배우기 원합니다. 많이 알고 있음을 뽐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예배에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 보험금이나 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이김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짓밟히고 또 짓밟힙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통해 자신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함인데 그들은 열정적으로 성경을 배워서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음을 뽐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버리고 성실하게 예배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보험금을 타기 위한 적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종교적 활동이 부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섬김과 아무리 많은 봉사도 부활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그들에게는 절대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거듭남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변화가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가장 큰 비극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처럼 대접받고 죽어본 적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죽어본 적 없는 자아가 영적인 옷을 입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과 가장 멀어집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죽어본 적 없는 자아가 영적인 옷을 입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만이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것은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망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불안함이 절대 혼자 망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확장됩니다. 혼자 망하면 될 것을 본인이 불안하기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함께 망하자고 사람들을 모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위안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평안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망할 동지에만 있을 뿐입니다.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그 끈끈한 동지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동지에도 뜻을 달리할 때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그들. 그들은 열매 없는 믿음, 껍데기뿐인 십자가를, 용서 없는 용서를, 이것을 은혜의 깊은 이해라고 스스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껍데기뿐인데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깊은 이해라고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린 것이라고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삽니다. 기뻐하고 삽니다. 아주 기쁨이 넘쳐 미쳐버렸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뻐하며 흥분에 겨워 아주 자신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약속하는, 죽지 않아도 부활을 약속하는 기독교, 교회, 예배,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좀 더 성숙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속았습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적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을 시험한 도구는 재산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 동고동락 살아왔던 친구들입니다. 함께 7일을 말없이 울어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마귀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박해보다는 유혹을, 개혁보다는 자기 기만을 선택했습니다. 마귀는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 잡아 가두었고 죽였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아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다가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의인들을 잡아놓고 죽이기 위해 마지막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 가장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나갈 것입니다. 적들은 영적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99%는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며 단 1%만 왜곡시키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매일 큐티를 하게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하고,
뜨겁게 찬양을 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신 거룩한 진리를 육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그 배우고 읽고 터득한 것들을 남을 향해 마구 쏘아붙이도록 부추겼습니다. 큐티한 말씀으로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죽이도록 애썼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한 영혼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2,071.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12,071번째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앞에 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고 진리의 거룩한 그 물결 앞에 동참한 사람이 네가 12,071번째라고. 그리고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들고 그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는 12,071번째입니다. 이 땅에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속임을 고발하는 12,071번째 고발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배도의 물결, 왜곡의 물결에 맞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순종은 선택사항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굳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조항 항목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의 마지막 끝에 작게 조그맣게 넣고 우리로 하여금 사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니 순종 같은 건 안 해도 된다고, 그것은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그 항목을 마지막에 써놓고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인하라고. 그리고 그 사인을 하는 즉시 우리는 지옥으로 향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 밑에 행위는 선택사항이라는 항목을 달아놓고 우리에게 사인을 강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 그냥 주무시라고요. 듣지 마시라고요.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말만을 믿고 행위는 안 해도 되고,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항목에다가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진리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사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항목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은,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성경 구절로 정당화된 자기 논리, 자기 신앙, 자기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누더기 천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살리고 정당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입던 옷을 벗겨서 새로운 옷을 입히셨고 그에게 반지를 끼우셨고 그가 신고 있는 더러운 신을 벗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신을 신기고 나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뿐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던 사람을, 지옥의 길로 가던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받아주시며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받아준 이유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듭남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자유만을 허락하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든 받아주신다고요? 그러니 자유롭게 살라고요?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곳에 함께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달라지셨나요? 주님을 만난 다음 변하셨나요? 이전 삶보다 지금의 삶이, 지금의 생활이 달라지셨나요? 거룩해지셨나요? 구별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쫓겨날 겁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서 추해서 악해서 쫓겨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내쫓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바깥 어두움 그 지옥에 우리를 버리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다시 쳐다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달라지셨나요? 변했나요? 아님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속으셨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예배는, 설교는 공격받지 않고 지금
스스로 그 안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들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당신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삐쩍 말라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서히 아주 천천히 교묘하게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되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부담스럽거나 억지스럽게 공격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은 타협으로 균형과 조화를 말하며 다가옵니다. 왜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십니까? 사랑과 인애가 한이 없는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천국입니다. 속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빨려가는 중입니다. 마귀는 은혜라는 이름을 쓰고 자유라는 얼굴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외투를 입고 성숙이라는 가방을 들고 와서 율법주의를 피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며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며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감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결국 거룩함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리에 대해 냉담해지게 할 것이며 순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한 저항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후퇴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후퇴하는 것이 전진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그것이 겸손함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후퇴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태를 완전한 승리가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축혀 세우며 자기 기만의 극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여 하며 서로서로 격려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미친 짓이 가능한 이유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어떠한 고통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에는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여정에는 기도의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 영적 여정에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 여정에는 어떤 영적 죽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후 12시 이 영적 죽음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고통이 없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위로와 기쁨과 성숙과 자유와 승리가 주어졌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서히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 소리 속에 영적 죽음의 영가는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옆에 사람이 또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욥기의 저자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첫째, 당신은 성경 지식은 늘어나지만 순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토론하지만 더 적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당신의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주의 씨앗이 되어 서서히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축하받으며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알아내지만 자신의 죄는 보려하지 않고 누가 보여주면 정당화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늘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만 자신에게는 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빠르게 판단하지만 자신에게는 늘 관대합니다. 셋째, 당신은 영적인 말은 많이 하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누구보다 경건하지만 당신의 삶은 누구보다 세속적입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있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기에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당신은 회개에 대한 부르심을 율법주의로 거부합니다. 당신은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정죄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속박이나 억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보이는 종교 생활에는 바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있지만 무관심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도들을 섬기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이미 거룩함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여섯째,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습니다. 은혜를 설날 세뱃돈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구 뿌려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구마구 여기저기 뿌려댑니다.
당신은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자신은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당신은 많이 받기는 원하지만 많이 드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7째, 당신은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자신의 자아의 죽음은 미루고 또 미룹니다. 당신은 면류관을 간절히 원하지만 눈물의 골짜기는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고 고대하지만 오늘 지금 낮아지고 겸손하기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8째,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승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늘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당신은 명성은 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품은 조금도 쌓지 못했습니다. 9번째, 당신은 편안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지만 순종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역사보다 더욱더 높이 놓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호나 취향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욱 우선시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은 영적 성장이나 성숙에 대해 말만 하지 실제로 삶에다가 적용하거나 실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동요도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흐느낌도 없이 그저 저 이야기는 내가 아닌 남에게 적용될 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9가지의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그 어떤 것도 찔림이 없고 아프지 않습니다. 다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으십니까? 만약 찔리신다면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이 들려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져야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자신이 어떤지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력이 활동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보일 때야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깨어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2,072번째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 외치고 있습니다. 2만, 3만, 4만,
5만, 10만. 결국 14만 4천이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힐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깨어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강하게 비춰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남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지금 거기서 도망치십시오. 지금 거기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선다면, 지금 마음을 돌이킨다면, 첫째, 영적 능력이 회복됩니다. 기도도, 증인 삶도, 사역도 다 회복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졌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을 구별하게 될 겁니다. 셋째,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양심의 경고가 강하게 작동할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거부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영적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에 이제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늘 성령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기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영적인 열매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며 예배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예배로 회복되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적인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종 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며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이 닫히지 않았으며 아직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가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이제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 걱정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근데 율법의 멍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종이 된 거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에 어떻게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율법,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율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라고 하셨어요. 그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고 지 멋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율법 없다 치고 율법 같은 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 멍의 뜻은 뭐예요? 멍에는 소들이 이 코에다 끼우고 목에다가 세워서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멈춰라 할 때 땡겨서 그 코가 아파가지고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멍에예요. 옛날에 소들이 짐승들이 이 멍에를 지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길들일 때 짐승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이 멍에를 지워서 그 멍에로 조종했어요. 네. 코에다가 끼워서 목에다 걸어서 개목줄처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272장 찬송가에 네. 처음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러면 그거는 고통의 멍에죠.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야 되죠. 지금 율법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멍에도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이게 다 멍에예요. 우리를 꽉 쪼아매고 있는 멍에예요. 근데 고통의 멍에도 벗어야 되고 율법의 멍에도 벗어야 되는데 멍에가 그 뜻이구나. 근데 그게 잘못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됨을, 이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지독하게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고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속았어요. 이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